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들르셔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는 대신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 하나만 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를 살펴보면서 그 답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세 가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 율법 교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구도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사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질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선한 행실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사는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생각이 틀렸고 질문도 틀렸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답을 얻으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 전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은 허물 많고 무능력한 사람임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옳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위선적인 의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선의 허물로 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구절로 선뜻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 율법사의 율법에 대한 지식 또한 아주 해박하고 정곡을 찌르는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의 문제는 이 위대한 계명을 마치
자신이 다 지켜온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실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집약되어 있었고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의 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악습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의 예를 먼 옛날에나 있었던 얘기로 돌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서 은혜의 참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복음의 핵심, 곧 은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서 그저 형식과 위선에 쌓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떠나서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일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율법 교사는 독선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대계명을 주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율법의 대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계명의 요구대로 과연 만족시킬 정도의 실천을 행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사는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이웃에게 자신이 베푼 선행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선민, 특권의식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선민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남용을 하고 선민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할 모범적인 삶이나 의무를 행하는 것에는 둔하고 인색했던 저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은 결국 국가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교만한 우월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의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율법을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한 결과 배타적이고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만해 있었습니다.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라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잣대와 편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고통과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영생은 위선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00가지 지식에 통달하고 1000마디 말을 거침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론 부분에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